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 24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2 분신집회품. 그때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는 백천만억 무량 아승지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어디에?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왜 지옥에 몸을 놔두었을까요? 누구를 제도하려고? 예,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장경 이렇게 읽으면 지장경이 몇 지보살이라고 나오죠? 그것도 기억나시네요. 십지보살. 십지보살이 보살행의 마지막 경지예요. 그래서 십지를 넘으면 성불이에요. 근데 이제 십지를 넘으면 성불인데 제가 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십지하고 성불, 십지를 넘으면 성불인데 십지에서 성불 중간에 또 하나를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등각. 예, 그래요. 뭐 맨날 뭘 메모하세요. 메모해도 다 잊어먹으시는데. 그래도 메모는 해야겠죠? 예, 자꾸 메모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지만 십지보살을 넘으면 성불이다라는 것도 있고, 십지보살 다음에 등각, 등각 다음에 성불, 성불을 묘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묘각. 그래서 지장보살은 몇 지? 십지. 그러면 제가 등각이라고 나온다고 했죠? 등각은 어느 보살을 지칭할까요? 등각 정도 되려면? 그렇죠.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서 딱 성불을 앞두고 있는 미륵보살이 등각보살이래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무슨 각이라고 한다? 묘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십지보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깊어지면 이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게 돼요. 무엇의 경지? 성인의 경지를 따라해 보세요. 초지보살. 초지보살이 몇 지를 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지를 뜻해요. 한문에서는 일을 처음 초자에서 초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 초자가 일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초지보살이 몇 지보살이다? 일지보살. 제가 이렇게 왜 꼼꼼하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말귀가 좀 어두우신 분들이 자, 초지보살이라고 표현하면 초지보살하고 일지보살하고 다른 걸로 알아요. 충분히 오해할 만하겠죠. 예, 그러니까 강의하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그냥 일지보살 하면 뭐하고 뭐가 또 다른 줄 알아요? 초지보살하고 일지보살이 또 다른 건 줄 알아요. 제일 황당했던 게 기원정사랑 기수급 고도건이 다른 절로 아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 듣자마자 그 같은 절이었어? 이렇게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기원정사하고 기수급 고도건이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도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다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안 하면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 착하죠? 착하면 뭐해? 맨날 잊어먹고. 하지만 와준 것만도 고맙죠? 예, 뭐가 또 예예요. 자, 웃자가 한 말이고요. 그래서 초지보살이 무슨 보살?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초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라고 부른대요. 알겠죠? 초지보살부터 진짜 보살이고, 일지보살 이전의 보살들은 보살은 보살인데 가명보살이라고 불러요. 따라해서 가명보살.
임시로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시가. 그래서 거짓가, 빌릴가, 이름을 빌려서 뭐라고 부를 뿐이다? 보살이라고 부를 뿐이고, 그래서 가명보살이라고 하고요. 몇 지에 들어가야 진짜 보살이라고 부른다? 초지, 일지에 들어가면 진짜 보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진짜 보살을 이제 우리 큰 스님들 해설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보세요. 진재보살. 진짜 보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보살이에요? 가짜 보살이에요? 예. 그래서 전문 용어로 싸꾸라 보살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살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명보살, 임시로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소보살이에요. 무슨 보살? 소보살. 근데 이제 일지보살에 들어가면 대보살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보살의 경지가 뭐냐면 100개의 세상에 몸을 낮출 수가 있대요. 몇 개의 세상? 100개의 세상에. 100개의 세상에 몸을 낮출 수가 있는 게 일지보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개 세상에 몸을 낮출 수 있어요? 네? 몇 개 세상에 몸을 낮출 수 있어요? 한 개. 지금 요 몸 하나. 그러니까 한 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몇 지보살이 되면 100개의 몸을 낮춘다? 초지보살. 이제 초지 다음에 몇 지가 돼요?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까지 쭉쭉쭉 올라가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몸을 낮추는 능력이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같이 10지보살이 되면 얼만큼의 세상에 몸을 낮출 수 있다? 무량한 세상에 몸을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참선하면서 마음을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음을 깨쳐서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쳐서 내가 부처다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와 신통력이 자유자재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참선 열심히 해서 참선해서 깨달았다는 큰 스님들도 100억 세계의 몸을 낮췄다는 큰 스님들 저 별로 없잖아요. 가끔 뭐 원효대사나 이런 큰 스님들이 몇 군데 한 번에 몸을 낮췄다 뭐 이런 내용은 좀 나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엄경이나 법화경 같은 화엄경, 법화경 혹은 지장경 같은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성불이랑 참선에서 마음을 깨친 경지랑 기준이 달라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참선을 해서 마음을 깨치면 내가 부처인 거는 알지만 아 내가 부처였구나,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라는 건 깨닫지만 부처님에 비해서는 능력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근데 법화경, 화엄경, 우리가 보고 있는 지장경에서 말하는 성불의 경지는 그냥 내가 부처다라고 마음을 깨친 그 정도 경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을 진짜 성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에서 말하는 신통, 지혜, 자비, 복덕을 완벽하게 갖추는 성불을 하려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 십바라밀 보살행을 닦아서 보살도를 완성해야 된대요. 무슨 도를? 보살도를 완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참선에서 마음을 깨쳤다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초지보살만 돼도, 초지보살, 일지보살만 돼도 100가지 세상에 한 번에 몸을 낮출 수 있다는데, 아니 깨치셨다는데 그러면 내가 100가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으니까 10가지만 몸을 좀 낮춰보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따라해서 성불, 성불이라는 단어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 뭐 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좀 건방진 얘기지만
그 참선 좀 하고 명상 좀 해서 잠깐 맛을 본 것 같고 내가 깨쳤다라고 이렇게 부업을 짓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줘요. 이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초지보살만 돼도 몇 가지 세상에 몸을 놔둔다? 100가지 세상에 몸을 놔둔다고 했는데 깨쳤다는 사람이 100가지 세상커녕 10가지 세상에 10가지 몸으로 놔두지도 못하는데 무슨 자기가 깨달았다고 성불했다고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죠? 그래서 성불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님 저 100가지 세상에 몸을 놔둘 수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내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할래요 제가. 근데 지금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면 이제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수행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초지보살만 돼도 그냥 알아두세요. 초지보살만 돼도 100가지 세상에 몸을 놔둘 수가 있고요. 100가지 세상에서 100분의 부처님을 한 번에 볼 수 있대요. 몇 분의 부처님? 100분의 부처님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내 과거 전생 100겁의 과거와 100겁 후의 미래 세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대요. 100겁까지를. 그리고 중요한 거 10바람일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보시바람일의 공덕이 깊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 보면 부처님이 자신의 팔도 떼어주고 다리도 떼어주고 눈깔도 뺏어주고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자기 몸뚱아리와 목숨을 보시하는 이야기,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보시를 할 때 부처님이 전생의 보살행을 닦을 때 피로로 난 사람들에게 눈을 떼주고 팔을 떼주고 다리 떼주고 목숨까지 당신 목숨까지 바쳐서 자기 생명까지 보시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해도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오히려 진정으로 이 사람 덕분에 내 보시바라밀을 완성하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기쁨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그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10,000원만 보시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네? 우쩍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몇 지보살 얘기했죠? 초지보살 따라해보세요. 초지보살 보시바라밀이 깊어진다. 초지보살이 되면 몸과 목숨을 보시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그게 몇 지보살 경지예요? 초지보살. 그래서 초지보살이 되면 몸과 목숨을 보시하는데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보시바라밀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경지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앞에서 자기 눈가를 빼고 팔을 뽑고 다리를 뽑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지보살만 돼도 그런 경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대요. 저절로. 막 억지로 내가 보시해야지 하고 막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환희심에 가득해서 자기 모든 걸 보시한대요. 그게 초지보살의 경지래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달라이라마 법문에 보면요. 달라이라마가 직접 하신 법문에 나와요.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자량도, 가행도, 견도가 볼견자. 견도가 초지보살이에요. 무슨 도가? 견도가 초지보살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법문도 듣고 복도 짓고 지혜도 쌓는 게 자 따라서 자량도예요. 그 기초 쌓기예요. 그래서 자량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가행도는 이제 수행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수행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행이라고 해요. 더할까 행할 행, 수행이 더 깊어진다. 그리고 무슨 도? 견도. 견도가 무슨 보살? 초지보살. 그래서 기초 단계 자량도, 자량도가 완성되면 수행이 더해지는 무슨 도? 가행도. 가행도의 마지막 경지가 무슨 도? 견도. 견도가 몇 지보살? 초지보살. 근데 달라이라마 법문에 보면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번 생 수행에만 더 집중할 수가 있다면 제가 이번 생 가행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도? 가행도. 가행도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근데 깜짝 놀란 게 무슨 도는 못 가셨어요? 견도는 못 가는 거예요. 견도가 몇 지보살? 초지보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죠.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데 관세음보살은 몇 지 이상일까요? 맞아요. 관세음보살은 10지 이상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달라이라마가 당신 입으로는 자기가 어디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행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지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초지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달라이라마 큰 스님도 그러셨잖아요. 법문에서 여러 번 그러셨잖아요. 저는 관세음보살 화신이 아닙니다. 저는 수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비구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 견도, 초지보살만 가도 어마어마한 경지라는 거예요. 오늘 초지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딱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참선해서 마음 깨쳐가지고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경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초지보살이 되면 몇 분의 부처님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100분의 부처님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면 전생하고 미래생 몇 겁까지를 볼 수 있고 100겁까지를 볼 수 있고 과거 전생 100겁을 볼 수 있고 미래 세상 100겁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면 몇 가지 세계에 몸을 놔두고 100가지 세상에 한 번에 몸을 놔둘 수 있대요. 천수경에 나오는 원화분신 변진찰. 그리고 초지보살이 되면 무슨 바람일이 더욱 성숙해진다? 보시바람일이 더 성숙해져서 초지보살이 되면 내 몸과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몸과 목숨을 바치는 보살행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십지보살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초지하고 십지하고 벌써 9단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다? 십지보살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꾸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 스님, 지금 스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십지품을 근거로 해서 나온 따라해보세요. 입중론. 예, 티베트 불교 최고의 논서라고 손꼽히는 입중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새 입중론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나 이거 신도들한테는 이거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라고 안 물어봐요? 응? 너무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얘기해도 신도들이 알아들으려나? 그렇다고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지보살이 이래 그런 경지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는 끝이 없어요. 저 그동안 한국 불교, 중국 불교만 공부했잖아요. 그죠? 사실 중국 불교도 중국 불교 하나만 해도 끝이 없어요. 워낙 한문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화경, 화엄경 하나만 파도 끝이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법문무량 서원아. 법문이 끝이 없지만 뭐 하기를 서원합니다?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이렇게 자꾸 법문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슨 바람일의 공덕을 쌓고 있는 과정이다?
아니죠. 보시는 베푸는 건데. 응? 나 답 나올 때까지 나 안 끝낼 거야. 아주. 오늘 집에 못 가 아주. 여러분 법문 듣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거는 지혜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지혜하면 육바람일 중에서 무슨 바람이래요?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아, 반야바람일. 아, 여러분들 진짜 이럴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시는 베푸는 거. 여러분 불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전에 공양을 올리거나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런 연민심을 가지고 100원 한 장, 1000원 한 장이라도 주는 게 다 무슨 바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바람일. 그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벌써 여러분 졸업했어야 돼요. 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상해. 그다음에 지게는 뭘 잘 지키는 거? 계율. 목숨을 걸고 계율을 지키는 바람이래요. 여러분 계율 잘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것 봐, 대답조차 없잖아. 근데 여러분 목숨 바치면서까지 계율 잘 지킬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모기가 조금만 물어도 이놈의 모기 새끼하고 잡잖아요. 벌써 살생업보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계율을 완성하는 거. 보시지게 다음에 또 뭐예요? 인욕은 어떤 상황에서든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거. 그러니까 아예 화조차 안 나는 거예요. 화를 참는다는 경계가 아니라 화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인욕바람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정진은 나태, 공부하는 것. 나태, 게으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여기 법당이 꽉 찼잖아요, 자리가. 근데 이제 슬슬 빈자리가 막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바람일의 반대예요? 정진바람일의 반대.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이렇게 법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슨 바람일의 공덕이 있는 거예요? 정진바람일의 공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나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에요? 선정. 몸과 마음이 집중돼서 고요한 깊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게 선정바람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혜를 닦고 지혜를 완전히 지혜의 꽃이 활짝 피는 게 무슨 바람이? 반야바람이. 지혜, 반야지혜 바람이. 반야바람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부처님의 법이 귓가를 스치는 거는 지금 무슨 바람일 공덕이 점점 닦고 있는 거예요? 반야바람에 지혜를 닦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또 몇 달 후에 물어보면 또 다 잊어먹을 거죠? 네. 이제 웬만하면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대단하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데도 꾸준히 불교 공부하러 오는 거 보면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요. 진짜. 이거 진짜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나 같으면 갑갑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들었는데도 잊어먹으면 나 같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진심이에요.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분이다. 뭐가 있는 분이다? 성근. 그래도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생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든 못하든 사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이걸 왜 기억 못해요? 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내가 문제예요. 솔직히.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공부하러 와준 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진심이라니까요. 예? 진짜예요. 근데 내가 승질을 못 돼가지고 왜 기억을 못하나? 내가 이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나? 나 혼자 성격이 지랄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든 못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부처님 가르침 귀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공덕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따라해보세요. 지혜 공덕.
지혜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요. 눈치채셨죠? 네? 엎어버리려고요. 자,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19살에 이제 출가해서 절을 갔는데 절에서 이제 불교 책을 보는데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심지어 어느 스님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한문경전을 잘 보기로 또 유명하신 어른 스님이 있거든요. 어른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저도 좋은 머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 공부는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른 스님이 스님들 다 있는 데에서 내가 여태껏 정말 스님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머리 좋은 스님 2명을 봤는데 그 수많은 스님 중에서 2명을 봤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학교 공부는 잘했다 못했다. 더럽게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 공부는 머릿속에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요 얘기하려고 꺼낸 거예요. 전생에도 뭐 했다? 전생에도 봤던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전생에도 봤던 거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익숙한 거예요.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생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자꾸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 다음 생에라도 다시 딱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언제 봤던 거예요? 이제 전생에 봤던 그 공덕을 다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자기가 전생에 닦은 대로 또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초지보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죠? 예.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많은 지옥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지장보살의 분신들, 지옥에 몸을 놔두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무슨 궁으로 모여들었다? 그렇죠.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 신통력이라고 해석하면 된댔어요. 위신력에 의해 자기가 받은 업의 세계로부터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 영원토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할 자들이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불퇴전. 예, 이걸 불퇴전의 경지라고 해요. 무엇의 경지? 불퇴전의 경지. 그 불퇴전은 더 이상 진리의 세계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후퇴하지 않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신 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더 이상 뭐하지 않는 분들? 후퇴하지 않는 분들, 물러나지 않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퇴전이에요? 아니에요? 조금만 절에 안 다니고 조금만 공부 게을리하고 조금만 수행 게을리하면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시 흐리멍텅 혼탁해지잖아요. 근데 이 불퇴전지에 이르면 더 이상 후퇴하려야 후퇴하지 않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불퇴전까지 가야 돼요. 무슨 지까지? 불퇴전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따라해 보세요. 무상, 정등, 정각.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래서 무상은 위 없는 이란 뜻이에요. 뭐가 없는? 위 없는. 정등은 바르고 평등한. 정각은 바른 깨달음.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러면 아라한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아유, 내가 예전부터 못 얻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직 누구의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 메모만 하지 말고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었다 못 얻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스님들이 가르쳐줘도 이걸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외우지를 안 하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10년, 20년 불교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아직도 불교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요. 제가 그렇게 강의 시간에 예전부터 여러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직 부처의 깨달음입니다. 아라한도 보살들도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라한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하면 아직도 헷갈린다면 이거 우리가 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짜증나네. 이제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몇 달 후에 물어보면 또 헷갈릴 거. 자, 다시요. 아라한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러면 보살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었다 못 얻었다? 아직 못 얻었다. 그리고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순간 그분은 이제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딱 완전히 깨닫는 순간 그 자리가 묘각, 성불이에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오직 누구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팔만대장경에서 엄청나게 수준 높은 경전이나 가르침을 강의하고 싶어도 신도들이 강의해도 초등학교 수준을 못 넘어가니까 제가 강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강의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신도들이 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제 답답한 마음이 이해 가세요? 알긴 뭘 알아. 아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역시 뭐 하신 것만도 고마워요. 와주신 것만도 고마워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반야바라미를 완성하면 무조건 따라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 딱 붙으라고 제가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반야바라미를 완성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아시겠죠? 예, 무엇을 완성하면? 그렇죠. 반야바라미를 완성하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예요. 자, 그렇게 좀 머릿속에 정리 좀 하세요. 예, 이제 우리도 수준을 높여야죠.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를 윤회하며, 육도하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뜻해. 알겠죠? 육도 윤회. 육도를 윤회하며 잠시의 쉴 틈도 없이 갖은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력에 의지하여 제각기 도과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자, 도과의 밑줄짝. 도과를 이제 다른 말로 성과라고도 해요. 무조건 적어주세요. 도과를 뭐라고도 부른다? 성과, 도과. 그러니까 깨달음의 열매란 뜻이에요. 깨달음의 결과, 깨달음의 열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도과, 성과라고 하면
크게 4단계로 나눴어요. 몇 단계? 소승불교에서는 그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4단계로 나눴고, 대승불교에서는 10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40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50단계로도 나누기도 하는데, 화엄사상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보살 52위, 52단계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때그때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하셨기 때문에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과, 성과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 24페이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도리천궁에 모여들어서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누구의 교화를 받아서? 지장보살의 교화를 받아서 영원토록 어디에서 물러서지 않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슨 지? 여러분 이거 나 10분 전에 얘기한 건데. 불태전지. 불태전이라고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여러분 그냥 안 물어보고 나 그냥 혼자 강의할게요. 그냥. 예? 이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들, 이게 무슨 경지라고 했어요? 불태전이라고 했잖아요.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불태전. 근데 이제 아직 물러서지 않는 경지지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경지에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정받은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반드시 졸업을 하기로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무리들이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에서 윤회하다가 온갖 고초와 고통을 받다가 누구의 자비심?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심과 깊은 서원력. 지장보살의 서원이 뭐죠? 지옥에 빠진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력에 의해서 무엇을 깨달은 분들? 도과, 성과,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근데 진리의 세계에서 물러났어요? 안 물러났어요? 물러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하기로 확정받은 분들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로 확정받은 분들이에요. 알겠죠? 그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왜 도리천궁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지. 자, 초지를 다른 말로 따라해 보세요. 환희지. 초지보살만 돼도 초지보살의 특징이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한없는 기쁨, 환희심이 솟구친대요. 그래서 환희지라고 불러요. 그냥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마음에 기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눈을 뽑고 팔다리를 뽑고 목숨을 바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엇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환희심. 그 환희심으로 꽉 차 있는 그 지위를, 그 초지를 다른 말로 무슨 지라고 부른다? 환희지. 다른 말로는
극희지, 환희지라고 불러요. 그게 초지보살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지보살만 돼도 짜증을 낸다 안 낸다? 짜증을 안 내요. 왜냐? 무슨 지이기 때문에? 환희지. 마음에 환희와 기쁨이 막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선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제 20대 시절에 엄청나게 존경하던 큰 스님이 있었는데 화를 엄청 잘 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경전 공부를 해보니까 참선을 아무리 많이 하고 명상을 아무리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자기 화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린다면 그는 깊은 경지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예, 너무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환희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깨달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 불태전의 마음을 가진 이 거룩한 존재들은 열애를 우러러보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시도 무엇하지 못했다? 눈을 떼지 못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하기 싫다, 절에 가기 싫다, 수행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직 무슨 지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환희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보니까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평범한 중생의 단계에서 수행을 시작해서 평범한 중생의 평범한 불자, 나나 여러분이나 평범한 불자인 상태에서 책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평범한 불자인 상태에서 이제 저는 성불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하고 출발 땅 하고 시작해서 일지보살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몇 거? 1아승직업.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몇 겁이 걸린다?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책마다 좀 다르지만 일지보살에서 8지보살까지 가는데 또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그래서 8지보살에서 9지, 10지를 넘어서 성불까지 가는데 다시 몇 겁이 걸린다? 1아승직업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성불까지 모두 몇 겁이 걸리는 거예요? 3아승직업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수행을 시작해서 초지보살까지 1아승직업, 초지보살에서 8지보살까지 1아승직업. 이거 따라라고 하는 게 머리에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8지보살에서 성불까지 1아승직업. 그래서 모두 몇 거? 3아승직업을 닦는다. 자, 머릿속에 정리됐죠? 여러분 이렇게 절에서 법문 많이 듣고 강의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일지보살에서 8지에서 성불까지 1아승직업씩 걸린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내가 답답한 게요, 이게 기초교리예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화엄사상, 법화사상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헤매버리니까 내가 수준 높은 경전을 강의하고 싶어도 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의 답답함이 느껴지세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저의 결론은
연불만이라도 열심히 하자. 뭐만이라도 열심히 하자? 예, 제가 보기엔 연불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불이라도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승불교 교리를 공부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완전 기초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린 것 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